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성경책 가지고 계시다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일기를 쓰시나요? 일기.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이 고린도후서 강해가 시작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라는 그 책과 그리고 또 어플을 소개했었는데 혹시 쓰시나요? 저도 한동안 쓰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에도 일기 쓰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귀찮아하고 몰아서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 숙제 중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죠. 특히 날씨를 기억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첫째 딸 가은이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숙제 중에 일기 쓰기가 있는데 정말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쓰거든요. 아마 반에서 제일 열심히 쓰고 제일 길게 쓰는 아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너무 길어서 읽어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만큼 그렇게 길게 씁니다. 물론 가은이도 귀찮아할 때가 있고 의무감으로 오늘은 쓸 게 없는데 하면서 뭔가 머리를 쥐어 짜내며 의무감으로 쓸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냥 과제를 해치우듯이 하지 않고 정성껏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모습을 볼 때 참 나보다 낫다, 잘 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은이처럼 일기를 쓰는 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며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에 순수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지난주 그 제목처럼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하며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중에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업 다운 중에서 이제 다운일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선교 사역을 설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페이소라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쓰거든요. 설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이 설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사학.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네, 저도 사실은 대학원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더욱 관심을 모은 학문의 이름인데 조금 편중된 설명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자면 말 잘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즉 당시 배운 사람들은 수사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배운 사람입니다. 네, 바리새파에 촉망받는 유망주였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정규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들을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바울이 얼마나 이 수사학에 탁월했는지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반대편에서 그를 공격하며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이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교회들로부터 받은 추천장이 있었고요. 사역의 대가로 받았던 봉급,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연봉이 높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유력한 혈통을 내세웠고 신비한 영적 경험을 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이들이 그들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전문적인 수사학적 솜씨를 과연 묵혀두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배운 티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련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시 수사학의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설득 자체가 그 내용보다도 그 설득 자체가 목표였던 것입니다. 탈봇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모이어 허바드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설득은 아주 중요해서 여신처럼 신성하게 여겨지고 그것 자체가 숭배되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설득이 숭배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그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사학에 의존하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언변이 변변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때 바울의 사역은 그게 자랑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승승장구한다기보다는 어디를 가나 환난을 당하고 고통이 따르는 쉽지 않은 사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할 만한 그런 흠모할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그의 사역팀을 자랑하라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12절, 13절에 걸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겉만 보고 평가할 때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겉만 번지르르한 그 대적자들과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14절에서 21절이 자랑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사역팀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바울과 그의 사역팀이 그동안 쭉 해오던 일, 그 그리스도의 사절의 역할,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해온 것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아상, 자기 이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그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상관없이 살아갔을 텐데, 모르고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들, 꼭 교회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11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네,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 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입장 다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심각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슨 악덕 고용업주나 악한 왕, 통치자로 본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실히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아닌데 이제 완전히 반대쪽, 그러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는 의미를 주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안다는 것, 주님께 경외심을 느낀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알기에, 주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설득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흡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1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기는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두렵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누구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옅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저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는요, 오롯이 그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100%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정말로 VIP, 소중한
중요한 대상이라면, 전도 대상자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시스템이 곳곳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빠르게 줄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촘촘하게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1388 청소년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시간 콜센터처럼 운영하는, 이 전화를 받기 위해서 24시간 콜센터처럼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요. 24시간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전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기관에서 17년 동안 일해온 상담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전화벨이 울리면 긴장한다고, 손에서 땀이 난다고, 여전히 막막함을 느낀다고, 그 전화에 막막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건 막막함에 압도당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라는 세월을 허투루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막하다는 것이죠.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은 돕고자 하는 그 청소년, 그 대상이 잘못될까 봐, 나는 도움을 준다고 주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될까 봐, 또는 도움을 결국은 거절하고 최악의 선택을 할까 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비슷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거부했을 때 정말 다음 기회가 있을까? 혹여나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가 마음의 문을 닫는데 내가 일조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았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나는 나쁜 마음으로 말한 건 아닌데 동기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내 책임은 없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막막함, 두려움이라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아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살았다는 것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공감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내게 보이셨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순간이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너무나도 잘 채워줍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잘 감지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쌓아 올린 금자탑, 그것은 영적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 탁월해진 것 같고 마치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련된 일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설득하는 일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도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안도감을 더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뭔가 내가 느끼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현실 감각을, 두려움이라는 그 현실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일이고 결국 주님의 사랑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를 위한 지침서, 무엇일 것 같나요? 모든 사역자라면 꼭 읽어봐야 한다. 무엇일 것 같나요?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레슨, 정말 좋은 책이죠. 여기서 사역자 워너비라는 챕터를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부분이 사역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이 표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 중에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특히 끌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제가 그 뒷부분을 조금만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이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속삭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께 나아가 서로 소통해야 한다. 삶 속에서도 늘 그 사실을 묵상해야 하며 그분이 보내는 작은 사랑의 신호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분이 보내는 작은 사랑의 신호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그분의 사랑에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혹시 나의 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주님의 사랑에 둘 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더욱 선명히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자아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 죽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 생활로 나아가는 것. 모든 사람이 예전에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새로웠던지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0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절은 우리가 속한 나라에서 어떤 임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일인데 바로 이 세상에 화해를 실현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죄가를 따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자기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분명해집니다. 단순해진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겹쳐지면서 여러분의 삶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은 더 분명해지고 해야 할 일들은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려, 말해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 노력하기보다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 전도 대상자, 함께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려, 말해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방식,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두려운 현실, 상대방의 영적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때로 내 자격을 증명하려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려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두려움에서 나는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에 앞서서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처음 가사와 마지막에 읽어드린 가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 언덕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내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